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주간 기도회를 잘 이끌어왔던 것을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영상으로 또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기도의 주제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제 아래 고난주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한 진통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중요한 날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귀한 한 표가 우리들의 한 표씩 이 권리를 투표권을 행사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기도로 우리가 투표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하나님 든든히 서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보시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힘이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생과 세계 역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아들이 이루신 역사적인 십자가 대속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최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휘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처형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본문을 살피면서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전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곧 예비일, 안식일 전날, 요즘으로 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날이 지나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버젓이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을 더럽히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에 그 나무 위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가족들도 기피하게 된다면 나무 위에서 끌어내려 장례 절차도 없이 아굴 골짜기에 아래로 내던져서 독수리와 들개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를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돌하게라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여서 개인의 무덤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한 후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자,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던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이 아닌 남의 무덤에 묻히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700여 년 전에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묻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던 역사적인 상황을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죽은 시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붙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의리와 신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상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혼장담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충성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자청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철저한 율법주의로 무장된 유대인 공회의 회원으로서는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위험을 자청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사랑이요, 존경하는 마음이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제자들도 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메시아의 시신을 수습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경제와 사회가 마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섭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지키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국적으로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값진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에 와도 그 꿈을 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럽을 위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탈리아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이 코로나의 위태한 상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유럽을 만져 주옵소서. 유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유럽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활주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그야말로 처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이